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앰프 이렇게 좀 이상해가지고 조금 그런데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전가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바라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가 아니고, 오늘 제대로 한번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속담에, 그죠?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두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리도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울리는 부분 되어지니까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싶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겠지만은, 오늘 말씀이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두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요, 오늘 제 마음 중심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에 여러분들 많은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도요, 다윗도, 또 다니엘도, 이 사람들이 많은 응답을 받은 거는 설명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조금은 살펴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게,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렘넌트들요, 여러분들 딱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걸 보는데요. 이제 국제 대회 하면은 정말로 짜증 나는 게, 우리나라가 조금 힘이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힘이 있는 미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본이잖아요. 요런 나라들과 싸울 때요, 얘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심판을 작업을 해버리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해보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씩씩거리는 게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 똑같은 이치가 됩니다. 시합을 하는데 심판이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인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붙으면 거의 대부분 다 심판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 아니고 일본 편이라. 그래 여러분들, 게임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이 들겠어요. 반대로 상대편에서는요, 심판이 내 편이다.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반칙 심하게 해도요, 안 물어주고요. 알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마음 편하게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가 있어도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려왔다 하더라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어렵고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양치기를 해봤습니까? 그죠? 이렇게 양을 키워봤습니까? 아니면 소를 키워봤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이걸 딱 기억하고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메시지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내 편, 완전한 내 편,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자녀들 3명 있는데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지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이가 우리 시온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누구 편입니까? 시온이가 빵점 맞아도 저는 시온의 편이에요. 제가 아무리 못생겼다 잘났다 누가 뭐라 이야기해도 저는 영원히 누구 편입니까? 내 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 아프다 말다 그건 자기 이야기고, 내 자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편이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이익에 따라서 이 편 저 편 갈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편 됐다가 내일은 이익에 따라서 상대편이 되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손해돼도, 아무리 이익에 따르지 아니해도 영원히 내 편이라. 이게 여러분들,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게, 똑같은 형태로 바울도 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 한 해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을요, 내 편으로, 그걸 넘어서 내 아버지로요, 이 믿음 딱 가지고 정말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2017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조금 말씀 나눌요. 이렇게 몇 가지 부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가장 큰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주어진 제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그걸 말씀 살펴보고 짧은 성경이지만은 디도스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요, 가장 큰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지속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쭉 살펴보면요, 특별히 성경과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 지속이냐 지속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죠.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었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고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지고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상실하고 우상에 빠져서 완전히 정복했던 그 민족들에게 다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사사시대는 안 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실패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패를 발판 삼았어요. 진짜 참된 왕입니다. 진짜 믿음의 왕이죠. 다윗을 통해 가지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성전을 완전히 이제 건축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정이라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왕정 시대 이후에 많은 왕들이요,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우상 속에 빠져 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세우신 이 국가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 망하고요, 아수르에 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성전 시대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요 새로운 시대를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로마 교회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는 250년 만에 로마를요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이 로마 교회가 로마라는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회가 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이 로마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면서요, 나중에 어떻게 흘러갑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교권 단체인요 천주교로 전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천주교에 빠져가지고요, 복음은 전혀 상실해버리고요, 완전 우상으로 빠져드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250년 동안 복음 지속해서 로마를 정복했던 로마 교회가 이후로 변질돼 가지고요, 복음을 가로막는요, 아예 그냥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천주교로 전락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이제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서요, 나중에는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된 거예요. 요즘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이제 그가 이제 요번에 취임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썼던 말이 아메리카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 사람의 제일 큰 이제 그 모티브가 뭐냐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우선한다, 미국을 제일로 삼는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는요, 나라를 우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누구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 복음 우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이제 루트의 종교개혁 운동이 계속 지속되어져서 미국이 세워지고요. 그 미국의 주도하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선교라는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맛이 간 부분이고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서서히 퇴색되어지고요. 전 세계에 뭐가 일어나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래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말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속이냐 지속이 아니냐,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복음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반대로요, 사단의 소원은 뭐지요?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복음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복음을 지속했냐, 복음을 지속하지 못했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딱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끝까지 지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부름받아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지속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부름받은 이후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결국은 복음을 지속해 나가요. 잠깐 흔들릴 때는 있지만은 결국은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요.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름받는 그때부터 해서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복음을 지속하느냐 못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요, 한 개인은 여기에 진짜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나와요. 개인은 부름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지속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전도자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을 살펴보면요,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끝까지 지속했던 가문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단의 세력의 역사인지 모르고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이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지속해 나가요. 이거는 아브라함 가문이 대단해서 이걸 지속해 나가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걸 면면히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복음 상실해버리면은 메시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누구까지입니까? 예수님의 엄마 아빠지요,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까지요, 이걸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지속한 거지, 한 가문의 복음을 지속했다, 그런 가문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요, 다 빼고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라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아닙니까? 몇천 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문도 복음을 끝까지 지속한 가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끝까지 오래 지속한 가문으로 칠 때는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가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문 중에 가장 모델되는 가문, 그게 다윗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니까 내 씨를 통하여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 꽤 오랜 동안 지속이 되어져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지면서 이게 이제 단절되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냐 하니까 개인은요, 정말로 극소수예요. 복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속한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개인을 넘어가지고요, 가문으로 가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가문도 끝까지 복음 지속한 가문이 없어요. 가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일어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운동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뭐 복음이 이제 쭉 지속되어진 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지 2017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복음이 지속되면서 이 복음 운동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쓰임 받았겠어요? 한 단체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끝까지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단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도 끝까지 복음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상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내용이니까 목회자로서요. 뭐 여러분들은 고민할 거 없고요. 교회사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한 단체도 복음을 끝까지 지속한 단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론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등장해요. 바울이 어마어마하게요 캠프의 비밀 속에서 키웠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요.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된 게 마가다락방 교회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도요, 뭐 우리나라에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 그 많이 세워진 교회들 중에 끝까지 복음 운동을 지속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가 있냐? 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교회들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교회가 과연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없다고 말해야 됩니까? 없다고 말해야 돼요. 바울이 세운 로마 교회, 그 교회도 변질돼 가지고 천주교로요. 이게 여러분들 끝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미국의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요. 이 교회들도 좀 서서히 쇠잔되어져 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 세워진 유럽의 많은 교회들요.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 건물만 남아있어요. 건물은 왜 남아있냐? 얘들이 나라에서 건물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이거 뭔가 유적지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건물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뚝딱뚝딱 하고 고치면 되는데 절대로 유럽은 손을 못 대요. 허가 다 막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벽은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거죠. 교회 건물이요, 건물만 남아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제 덴마크 가가지고 한번 주일날 돼서 예배 드리러 가봤거든요. 제가 10분 전에 갔는데 문이 안 열려 있어요. 문이 잠겨 있더라니까요. 5분 딱 지금 11시 예배니까 10시 55분 되니까요. 한 사람 떨레떨레 와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시 다 돼가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세 사람 와요. 그 뭐 몇백 명 앉는 그 건물이에요. 예배 몇 분 드리는가? 일단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뭐, 그 나라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찬송가 부르면 대강 이제 눈치껏 따라 부르고, 뭐,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앉아가 그냥 뭔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15분, 20분 딱 드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짧아 좋대요, 여러분들. 뭐, 얼마나 짧은지 앉았다가 금방 끝나니까. 그래 놓고는 인사하고요. 다들 돌아가요. 그게 끝이에요. 수요 예배 아예 없고 주일 오후 예배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문은요 다 잠겨 있고 딱요 주일날 오전 10시 55분부터 11시 반까지 딱 그렇게 해요. 30분 조금 넘게 문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유럽의 형태예요. 성경과 교회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복음운동을 지속하고 있냐?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가 선교여행 가보면 교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교회 만들어놨습니다. 뭐 베드로 순교교회부터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뭐 교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사하려고 관광객들 끌어 먹으려고 나라에서 세운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교회들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거론했던요 4대 교회 지금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론 위치상으로는 나와 있죠.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 뭐 고린도 교회요 어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들어는 놨는데 방금 말했던 대로요 관광객들 끌어가지고 장사하려고 정부에서 돈 들여 만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역사에서 사라진 교회인데 이 성경을 보고 장사하려고 그렇게 다시 나라에서 세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복음운동에 끝까지 쓰임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교회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개척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뭐 아무 문제 없이 할렐루야 했으면서 지나온 건 아니니까요. 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괴로움들요,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들 그게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가 과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간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끝날까지 과연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가 진짜 이 지역에서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저는 제일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다른 건 고민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도수가 부흥 안 한다. 부흥 안 하면 그대로 살면 되죠, 여러분.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건물 응답 못 받고 맨날 삼천역에서 그냥 우리끼리 산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뭐 그건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제 마음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진짜 생각하는 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현장에서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정말로 사라지거나 복음에 변질되는 그런 부분 없이, 이게 제일 뭐 고민이라 그러면 이게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지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시원이의 손자들이요, 거의 뭐 그때 되는 이제 주 멤버가 돼가 이 부분이 있게 되겠죠. 뭐 걔들은 저를 가리켜서 아주 먼 옛날에 그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 뭐 정조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 할 거고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로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가 지금까지 됐다. 그래서 뭐 얘들 중에 뭐 어떤 애들이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말씀전에서 세운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들 뭐 달라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 옛적에처럼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천국에서 이제 그 모습 보고 있을 거고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100년이 지나가지고요, 우리의 후대들이, 자손들이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얼차례 받아야 돼요. 벌써 해야 되겠죠. 니 뭐 해고 하니 이래 되면요. 이 부분들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춘천 임마누엘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게, 춘천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들 응답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오면 여러분들 지금도 자리 모자라니까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응답받아 교회에 이제 이전해야 되는 부분 되겠지만은요, 뭐 오고 안 오고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지속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에 이걸 기록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비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로 교회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지속이 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요,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유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부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를 회복해야 되죠?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걸 지속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거 복음 갖고 있는데 그것만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복음의 비밀들을 다시 설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변화상상에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그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중요한 제자들 셋을 데리고요, 변화상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변화상상에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메시지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복음 운동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게요, 오직 예수로 가야만 되는 게.
왜 여러분들 중간에 복음운동에 쓰임받지 못하고요,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복음운동을 단절합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다양한 예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예수는 절대로 여러분들 끝까지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인 만우교회는 어떤 색깔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의 색깔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의 메시지를 하신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그 현장이 갈보리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완전한 예수라는 게. 이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 해보겠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뭐를 해보게 됩니까? 이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되고 이 복음이 완전히 돼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에 쓰임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영원 예수예요. 복음이 여러분들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내게 뿌리 내려져야,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복음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붙들어야 개인인 저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지속하지요. 그들에게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완전 예수고요, 영원 예수예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예수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후대들이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고 그것만 되어지면요, 이 방법 외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복음을 지속할 수 있기는 전무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회복하겠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상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갈보리산에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요, 이 메시지를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시금 정리해가지고요, 묵상하면서 제일 정확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성경을 쭉 기록해놓고요, 그래놓고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요, 누가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오직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 완전 예수는 뭡니까? 성령 충만. 그죠? 그 다음에 영원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요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 예수를요, 이걸 이제 누가가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걸 다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 예수가 돼야 돼요. 조금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고요, 임마누엘은 성령 충만이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도 뭐 제 메시지 한두 번 든 게 아니라 한 해, 두 해 든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은혜 받은 거라서 그렇고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누가가 정리한 대로라면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 예수, 그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심겨져 가지고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이 부분으로 딱 색깔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색깔 필요도 없고요, 다른 색깔 있어서도 안 되는 거게 됩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이 부분을 딱 가지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출발과 응답들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바울도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운동을 내 대에서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숙제예요. 모자라는 저도 조금 복음 알고 나니까요.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축복 응답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디도서의 짧은 말씀 속에 바울이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끝나지 않고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될까 고민하는 중에 바울이 중요한 찾아낸 방법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읽은 거니까 1절, 2절, 3절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4절 말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둘로서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상들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이 뭐라고요? 사도된 것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사도가 됐냐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목사 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냐라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도들의 뭐를요?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그 대상자들의 뭐를요?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그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목적이 돼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을 회복하려면 내용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요,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은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에게 뭐를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까?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회복한다. 복음 속에서 그러면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은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사역한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요, 엄마인 나를 만나고 아빠인 나를 만나고요, 만날 때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 가지고요, 믿음의 뿌리 내려야 되고요, 믿음의 뿌리 내려서 뭐를 가져야 됩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사역입니다. 바울이 내가 왜 사도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지식 가지고 믿음의 뿌리 내려 도와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전도의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올바른 전도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겠죠. 바울이 전도의 개념이 뭡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분명히요, 자기 때라 그랬어요. 자기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절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는 여러분들 내가 갈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갈급한 원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말씀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감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만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거죠. 바울이 전도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를요, 누구에게요? 내게 맡기시고 내게 위탁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음받아야 될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요, 그 대상자는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 듣겠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은, 그죠? 이걸 내게 맡기셨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을요, 내게 위탁하고 내게 맡긴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버린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은 뭐가요?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거고요. 사도 바울이 무수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운동을 내 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대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4절 말씀에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뭐를요? 이 복음이라는 바톤을 물려줄 대상자를 찾을 때에 바울이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 게 뭡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에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후계자로요 다음 세대에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고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가진 자를 또 바톤으로 넘겨줘서 세우고요, 이게 지속되어야만 복음 운동이 지속이 된다라는 게, 이 비밀을 바울이 로마에 전달했고요. 그래서 250년 동안요 계속해서 같은 믿음 이게 계속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 지속된 거죠. 250년 만에요 로마가 두 손 두 발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국고로 경인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같은 믿음의 제자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변질되기 시작하지고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결국은 복음을 가로막는 교권단체인요 천주교로 전략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게, 기독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어졌고요, 이 비밀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들을요 나의 참아들 된 디도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왜 나의 참아들로 삼았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돈 많아서도 아니고요, 말 잘해서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믿음 가지겠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았고요, 이 믿음과 똑같은 사람 디도를요 그의 후계자로 삼아서 중요한 지역의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그럼 디도도 뭐 해야 됩니까? 바울과 같은 똑같은 믿음, 예수님이 원하셨던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현장에서 이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서 세워놓고 자기는 천국 가면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 제자,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도처럼, 그리고 내처럼 똑같은 믿음 가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그 사람 세워놓고 자기는 천국 가면 돼요. 이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되지 않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럼 바울이 어떤 믿음 가졌겠습니까? 뻔한 부분 되죠. 바울은요 오직 예수의 믿음 갖고 있고요,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죠. 그게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서신서에 남아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입만 열면, 글을 쓰면요 전부 다 나오는 건 오직 예수예요.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을 보니까 바울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복음 운동했지만은 혹시 오늘 이 시간 다른 복음 전하고, 비록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 분명히 저주와 재앙받는다 그러는 게, 바울이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믿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 뭐에만 여러분들 갈급합니까? 바울은요 오직요 복음에만 계속해서 갈급한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 어떤 사람 찾습니까? 복음에만 갈급한 사람을 바울이 계속해서 찾아 나와요. 거기에 걸려든 친구가 누굽니까? 그게 디도가 걸려든 게, 디도를 보니까 디도는요 복음에만 계속해서 갈급하거든요. 왜 복음에만 갈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는 내처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요 그 바울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여러분들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고요, 그레데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 디도를 자기 대신 보내가지고 사역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바울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완전 예수의 믿음 갖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 복음 갖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 상하여도 상관없고요, 답답한 일 만나도 상관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 바울은요 복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복음 하나만으로 완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바울의 눈에는 누구만 찾습니까? 복음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을 바울이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그렇게 이제 깨달아진 사람이 그게 디도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디도도요. 완전한 예수 가지고요. 뭐 어려움 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복음 하나만으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 디도인 거예요. 바울과 디도는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의 믿음 뭡니까? 영원 예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여러분들 영원한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야겠어요. 바울은 영원 예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원 예수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요. 복음을 끝까지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가장 눈을 부릅뜨고 사람 찾았을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복음을 지속하는 사람 그것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똑같은 믿음 갖고 있어요. 영원 예수의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 복음을 끝까지 지속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완전 예수 돼야 영원 예수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지속이 가능해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뭐 사역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전혀 아닙니다. 딱 하나 찾았어요. 내하고 똑같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완전 예수의 비밀 가지고요. 복음으로만 평안하고요.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에만 갈급하고요. 영원 예수의 비밀 가지고요. 복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갈급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에만 갈급하고요.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해 하고요. 다른 건 다 지속하면서 복음을 지속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지속 못해요. 근데 하나만 지속합니다. 복음만은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았던 같은 믿음의 색깔을 가진 자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찾아가지고요. 뭐를 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을 바울이 가져서 이걸 같은 믿음으로 가진 자를 찾았는데 디도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삼고요. 모든 사역지에 사역자로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아들로 삼았던 것처럼 너도요. 너 있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거리대 교회 목사다. 그럼 자기가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되면요. 누구를 찾아란 말입니까? 니하고 똑같은 믿음 가진 자 찾아가지고 사역을 맡기고 넘겨주고 너는 은퇴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계속해서 전달된 어디에서 전달된 겁니까? 로마에서는 계속해서 전달된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지속했더니 250년 만에 뭐가요? 로마가 정복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요. 제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요.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장로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눈에 불을 켜고요.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중에 이 믿음 가진 사람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내하고 똑같은 같은 믿음 가진 장로로 세워놓고 여러분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 있지요. 뭐 김상희 집사님 제가 이제 중고등부 맡겨놨고요. 뭐 영원토록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라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중고등부 사역입니다. 이 같은 믿음 가진 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 예수, 이 복음의 그런 같은 믿음 가진 자를 딱 찾아가지고요. 훈련 딱 시켜가지고, 그죠? 뭐, 은퇴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부름받기 전에요. 얘를 딱 후계자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역 딱 맡겨놓고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춘천인 마늘교회 다른 사역자가 목회자가 와야 되겠죠?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전부 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청명할 때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요, 해외 유학. 박사학위 있어야 돼요, 해외 가서.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도 못 나고 비실거려도 상관없어요. 딱 하나,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완전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영원토록요,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눈을 불을 켜고요. 얘가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 예수 말하는가, 그것만 딱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임자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 뭐 본인도 은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찾아 세운다고요? 똑같은 믿음 가진 사람 세워놔야 돼. 이게 반복되어져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참 뭐 불가능에 도전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를 살펴봐도 지금 시대까지 복음 운동에 끝까지 쓰임받은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제일 큰 영적인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판판이 다진 거라. 여러분들 한 교회도 제대로 승리한 교회가 없어요. 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이 유일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중심 가져야 되고 이 기도 제목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랑, 그래서 복음에만 갈급하고요. 잘 안 될 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봐도 다른 부분에 갈급할 때 많아요. 워낙 제가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많고요.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나는 복음에만 갈급한 주의 종이다, 이걸 늘 뭐 죄송하죠, 체면 걸듯이 계속 그냥 뭐 심어요 그냥. 그리고요, 완전 예수. 그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복음 하나만으로 나는 평안해야지, 늘 제 마음속에 심는 거고요. 내가 다른 건 지속 못해도 이 복음만큼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해야지, 이걸 늘 마음속에 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요,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은 믿음 가진 중직자들이 세워져서요, 우리는 물러나고 난 다음에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중직자들, 이런 사역자들, 이런 목회자가 와가지고 이걸 또다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고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가지고 뭐 조금 편안한 데서 예배 드릴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습니다. 걱정할 거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부흥 안 시켜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삼천제자 준비 다 해놔가지고 시간 되면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할 거 없고요. 진짜 우리가 고민할 거,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운동을 어떻게 지속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여러분들 꼭 정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디도서 말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을 했고요, 디도서는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디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적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잡혀 들어가서 순교당하게 돼요. 그래서 1차로 로마 감옥에서 석방당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요, 내가 스바냐도 그죠,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제일 1차적으로요 스바나 방문을 목표해요. 스바냐를 방문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몇 군데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죠, 이제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 디모데전서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디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대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는 내하고 똑같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랬는데요, 디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디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디도는 누구인가? 디도는 여러분들 헬라인입니다.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엄마 아빠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완전 이방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헬라인 디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 쪽이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디도는요 완전 헬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디도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나의 신실한 동력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요 바울의 동력자로 인정한 사람, 그건 여러분들 디모데가 되게 되는, 디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를 조금 살펴보면 바울의 뉘앙스가,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 개념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가 되고요. 똑같은 형태인데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동력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복음의 바톤을 물려줄 자로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주인공으로도 생각한 사람이, 그게 디도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디모데보다도 훨씬 더 바울이 디도를요 중심에 품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요 그 그레데 교회에 그렇게 이제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디도라는 사람의 그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로 내린 그 판결이 뭐냐니까, 할례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전에는요 할례 받아야 구원,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갖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요,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회의를 벌린 거예요. 회의의 결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할례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요래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결과에 따라서요, 할례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 결정의 제일 모델로 첫 번째로 응답받은 사람이, 그게 여러분들 디도가 됩니다. 이 회의 이후로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할례 받지 않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그렇게 픽업된 사람, 최초의 사람이, 그게 여러분들 디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도는 따라다니면서 걸음걸음마다 뭐의 모델이 됩니까?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그 첫 번째 모델이 누가 되죠? 그게 디도가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디도가 큰 축복 받죠, 여러분들. 오직 예수다. 다양한 예수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자기 이름 뒤에 따라다니는 모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디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제 디도서는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요때 여러분들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레데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뒤쪽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레데 섬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에서 여러분들 제일 이제 오른쪽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아시아 그쪽에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마한 섬이 여러분들,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정도 여행 떠났던 요 구보로라는 섬이에요. 뭐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옆으로 조금 지나보면 중간쯤에 지중해 제일 가운데 있는 섬이요, 그게 여러분들 그레데 섬이에요. 뭐 이제 지금에 보면 여러분들 지도상에 보면 크레타 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왼쪽 위로 조금 올라오면 지중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시칠리아 섬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고린도 옆에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지중해 여러분들 가장 큰 세가 지도상에 나타나는 섬은요, 구보로 섬, 그 다음에 그레데 섬, 크레타 섬, 그 왼쪽 위에요, 시칠리아 섬, 그런 식으로 이제 지중해 상황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 되게 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 그레데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당하기 이전에 자치 국가로 독립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니까 지중해 제일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략상으로 얼마나 요충지인지 몰라요. 그러니 로마가 제일 먼저 이제 얘들을 이제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치 국가로 있다가 로마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요, 얘들이 독립적인 기질이 강해가지고요, 수시로 이제 폭동과 데모 일으키는 동네, 이게 이제 요 섬이 되게 되는 게, 정치적으로 많이 복잡한 데지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언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사람이 몰려드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동참되어져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요, 이제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레데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빨리 일찍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 그게 이제 그레데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레데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레데 지역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레데 교회에는요, 이제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대 색깔이 강합니다. 그 유대 색깔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가 강해요. 그레데 교회 안에요. 거기에다가 이 지역은 또 헬라 문화가 많이 이렇게 짬뽕으로 유입돼 가지고요,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된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레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옆에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레데인 이꼬로 거짓말장이, 요게 따라 붙어요. 그게 여러분들 별명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요, 거짓말과 이 사기치는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의 특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당시에 내가 그레데인이다, 그럼 이 사람을 하면 사기꾼, 요게 이꼬로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소문이 나 있는 동네고요. 요런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고 난 이후에 서반합니다. 스페인 쪽이죠. 그까지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몇 군데를 들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중해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레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이니까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레데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요, 이거 뭐 보통 골 때리는 교회가 아닌가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던 디도를요,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운동하라고요. 본인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로 떠나가고 로마에 가서 조금 있다가 잡혀서요 순교당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레데 교회 감독으로 디도를 남겨두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편지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쭉 이제 살펴보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디도에게 편지로 이렇게 기록해주는 그런 내용이 디도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될 게 최고의 응답이 무엇일까, 그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지속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당첨 맞아가지고 수십억 떨어질 수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일 돼가지고 복음을 지속 못한다면요. 그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오늘 내가 지금 응답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시간표 되보면요. 지금 내 문제 전부 다 역전 다 되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 뭐죠, 여러분들? 복음 지속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춘천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보고 욕할 겁니다. 너가 3층 조그마한 건물에서요. 왔다 갔다 힘만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도 몇 명 안 되고요. 숫자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말 없는 거고 교회 건물로 보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자신이 있는 게요. 이대로 간다 치더라도요. 30년 지나고요. 6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진 교회가 여러분들 진짜 이대로요.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응답받는 건 물론 맞죠. 부흥도 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이전도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뭡니까? 복음을 지속하는 교회, 이게 최고의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유럽 가보면 여러분들 교회 텅텅 비어 있어요. 몇백억짜리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에 아무것도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가면 안에 나이트 클립 돼 있다니까요. 지금 유럽 교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받는 최고의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들 복음 지속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제일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딱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사역자들요.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주셨던 그 같은 믿음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소유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비밀 가지고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부터 해서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복음에만 갈급한 사람 돼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 모습 제가 알기 때문에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기도 제목 돼야 돼요. 그리고요 완전 예수의 비밀 가지고요 복음 하나만으로 진짜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정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돈 내놔라 내놔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만 지속하면 다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지속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게 복음에만 갈급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요. 복음 하나만으로만 평안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요. 그게 진짜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내하고 똑같은 중직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만 갈급하기를 원하고 복음 하나만으로 편안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제자를 찾아가고요. 그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야 되고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 예수의 믿음 가지고요. 이 복음을 지속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지속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에도 그리는요.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하는 축복 다 따라와요, 여러분들. 복음을 지속하는 교회,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누구를 찾습니까? 그 다음 사역자들, 후계자들을 찾아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는 부름받아 가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 중심 가지고요. 또 다른 후대들 중에 이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디도스의 사도 바울이 중요한 비밀로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앰프 요거 때문에 조금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조금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마음속에 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